CBS 신학펀치의 오류, 넌 크리스천과 결혼해도 되나요? 김학철, 권영경 교수의 견해.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 전체 내용별로 39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만 4천 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예, 신학펀치에서 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넌 크리스천과 결혼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멍해가 있죠. 소두마리에 얻는 대형 멍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CBS 신학펀치의 견해는 어떨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이 7,547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루게 됐습니다. 여기 권영경 교수는 말합니다. 사람과 조건은 괜찮은데 넌 크리스천인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배우자로 끌리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택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강한 문화에 합류하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 뭔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고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라라는 이제 말을 이제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김항철 교수는 정말 창조적인 성경 해석이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구절 그렇게 해석한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김학철 교수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만나서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MC의 견해에 대해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놀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C가 이렇게 아나운서가 깜짝 놀래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충격받는 패널과 MC라면서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 여기 패널로 나오는 김학철 교수도 놀랐고 MC를 맡고 있는 아나운서도 이렇게 서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학철 교수가 그게 아닙니다. 이 멍에는 헬라어 쥐고스인데 통치자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결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부정합니다. 고린도후서 맥락에서 혼인의 함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견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댓글이 9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88개는 다 긍정적인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표본 조사가 돼서 이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로 이게 이제 청년들이 볼 거 아닙니까? 청장년들이 이 영상을 봤을 텐데 적어도 88% 이상, 90% 이상이 그건 혼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 성경이 그거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적어도 의문을 표하는 것. 댓글 중 95개의 댓글 중 7개만이 그거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부정적인 댓글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의문부호는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성경의 바른 원의를 깨닫고 김 교수님의 그 견해가 잘못됐습니다라는 댓글이 7개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 장년들의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을 적어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댓글을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의 견해, 그거는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자는 얼마든지 좋으면 불신자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제 쭉 견해를 펼쳐요. 그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학철 교수님과 권영경 교수님 균형 있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랬습니다. 이 길이 넓어지니까 아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와,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눈에 붙어 있던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권 교수님, 김 교수님 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좋은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궁금한 주제였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넌 크리스천인데 성격은 좋거나 크리스천인데도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들도 많이 봐서 이게 이제 사실일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인데 단지 신앙만을 이유로 결혼해야 한던 건가요?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성경이요. 크리스천인데 성경이 개차반인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반드시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하고 그 중에 성격도 좋고 자기의 모든 것과 맞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를 보수도 아닌 자유주의도 아닌 객관적으로 정리해줘서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의 눈으로 우월감에 젖어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말과 교리보다도 가장 으뜸인 사랑이고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임을 세상 느낍니다. 좋은 말씀과 대단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게 꼭 불신자와 결혼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이제 우리 생각의 그 넓이가 성경 안에서 참 넓지가 않고 편협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김 교수의 견해가 오류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95개 중에 7개가 있어요. 사회보는 아나운서분이 가장 정상적으로 사고하시네요. 성경적 근거도 없이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신학자의 논리에 나쁜 영향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가득해 있습니다. 이 내용 잘못 들으면 옳다구나 하고 적당히 듣고 시집가는 자매 인생 여러 보낼 수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 보고 감동받은 적 있는데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죠. 아마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아닌 상태임을 반증하는 걸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 상태가 더 나빠지겠죠. 이 영상을 몇 시간 전에 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초대된 패널분이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은지 모르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지 않는 것 같네요.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혼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라는 견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 결론, 방향이 틀리니 결혼생활 힘듭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진짜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군요. 통탄할 일이네요. 라고 했어요. 좋은 토론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성경 밖으로 나가는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전혀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겠네요. 그냥 학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느낌입니다. 라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권영경 교수는 이 구절을 결혼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결혼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영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해석학적으로 결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요. 왜 바울이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해 말한 구절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게 결혼에 적용해 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폈습니다.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1세기 신자들에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김학철 교수의 주관적인 생각과 신학일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결혼에 대한 관련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신약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권영경 교수는 원칙적으로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공 교수의 주관적인 생각과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옳은 게 아니거든요. 또 신구약 성경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제 아쉬운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을 도외시한다는 거죠. 성경 밖에서, 그리고 성경을 분명히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밖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왕왕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본적으로 거룩함이 훼손될 거라는 식의 생각은 미신에 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거룩한 생활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궁창에 들어가면서 더럽혀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단번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요. 네? 이세벨은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과 동일하게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가능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이죠.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합처럼. 근데 우리가 바른 성경의 닥트린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뭐든지 선택은 본인,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죽고 못 정말로 죽고 못할 정도로 사랑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세계관이 틀려요. 예? 적어도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과 창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를 믿는 사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틀리거든요. 심지어 또 내세관이 틀려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그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내세관이 틀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생활을 할 때 정말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갈 동안에 삶의 모든 과정과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틀린 사람이 서로 잘 살 수 있습니까?
한때는 잘 살 수가 있죠. 뜨거워서 한 달, 1년을. 예? 인생관이 틀린 사람이 서로 같이 살 수가 있냐 말이죠.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같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관도 틀리지 않습니까? 예?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과 어떻게 재미있게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 말이죠. 그 시작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해석의 문제로 넘어가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이 구분된 삶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굉장히 신중한 것 같은데요. 이게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와 결혼이 구분된 삶, 이게 적어도 여기 공교수도 믿는 신자로서 구분된 삶,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불신자와 결혼이 우리 구분된 삶을 훼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똥통에 들어가면서 더럽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전제가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삶도 모르는 그런 견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이 구분된 삶,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훼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이거는 100%예요. 잘못된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훼손하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거를 꼭 실험해 봐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2번 살면 한 번쯤 실험해 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인생은 2번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원칙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고요. 상황윤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가르침 가운데 자기의 선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물질 세계에 온 세계를 봐도 물리학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자유주의 국가나 다 함께하게 물리학의 법칙은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원칙, 영적인 원칙,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신앙 믿음은 성경을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신학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김학철 교수는 만약 사람이 좋은데 상대방이 좋은데 그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인생을 한 2번 살 수 있으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허용하는 건 아니고 왜 2번 살 거니까 2번 사는 인생이 없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사항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김학철 교수는 자녀들이 이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라고 부모로서. 근데 이거 뭐냐면 성경은 자기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신자로서 교수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CBS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 사람의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무엇이든지 잘 분별하고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나운서가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했던 선배 한 명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단호박 같은 선배라 그랬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 단호하게 이제 넝크리창과 이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한 선배가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시체와도 같다. 절대 결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선배 이름을 단호박 선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단호박 선배의 견해는 성경의 견해와 같은 거예요. 여기 MC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정상적인 사고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성경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유를 말하는데 단호박 선배가 믿는 사람은 참 사랑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영접한 것을 또 가리키죠. 단지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생명이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관점에서 그는 시체다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일생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가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이제 권영경 교수는 결혼에 대한 지나친 신성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신성한 건데 지나친 신성시가 있을까요? 이게 벌써 오류거든요. 결혼에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은 아주 중요하고 신성한 것인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신성시한 결과라고 이렇게 권 교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권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라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여기 권영경 교수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잘못된 적용입니다. 왜 잘못된 적용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대상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논점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 청년들이 결혼 문제를 놓고 넝크리스찬과 결혼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는 이 부부가 불신자였다가 아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어요. 근데 뭐냐면 불신자 상태에서 결혼했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아내고 남편은 믿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믿는 신자고 아내는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 불신자였다가 결혼한 부부의 관계를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컨텍스트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벌써 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떡하니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할 때 이 찬성 댓글 은혜를 받았다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퀴티도 안 하니까. 퀴티를 해도 잘 모르죠. 성경은 퀴티 정도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퀴티, 즉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에요. 연구를 할 때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떡볶이도 연구해요. 호떡 만드는 사람도 연구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큐티 정도 한다고, 큐티는 나쁜 것이 아닌데 큐티 정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시켜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만약에 아내로 삼게 될 때, 결혼시키게 될 때 그 일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불신자의 결혼을 구약에서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신약으로 와볼까요?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말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래서 unbeliever,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혼을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모든 삶을, 신앙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의가, 라이터스니스, 의가, 개혁개정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원에는 불의예요. 비슷한 뜻하죠. 불의와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가 없죠. 또 빛이, 라이트, 빛이 어둠과 다크니스와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귀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뭐냐면 신자들을 빛으로 비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둠으로 한다는 거지. 이상 물질 세계에도요, 빛과 어둠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해서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 사귈 수가 있느냐? 사귀는 것조차도, 사귄다는 것은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 모든 것을 나누는 게 친구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무가치한 것,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우상을 가리키는데 어찌 조화가 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무가치한 것들이 조화가 되지가 않죠. 또 믿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빌리버, 또 믿지 않는 자, 언빌리버가 어찌 상관하며, 심지어 상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일치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심자는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가 됐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 어둠, 벨리알, 우상이에요.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우상, 무가치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겠느냐, 상관하겠느냐, 조화되겠느냐, 사귀겠느냐,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적어도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평생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모든 사상과 생각과 적어도 일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 중요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384번 영상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는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 여기 위에 그림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큰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러나 소는 소끼리 결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엘리사가 소를 결의하다가 부름을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밭을 가는 방법을 염려하셨을까요? 다 알아서 할 텐데. 이게 뭐냐면 밭 가는 법, 농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세상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서로 완전히 다른 개체거든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런 의미라면 이런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고요. 쓸데없는 말씀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신약교회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소는 정결한 동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로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일하는 소로 이렇게 비유했단 말이죠. 이게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거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큰 죄는 뭐냐면 첫째, 믿는 자는 정결한 자고 이방인들은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거를 함께 결의해서 일생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금지했는데 그 법을 깨고 아합이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재앙이 왔죠. 그도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의어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일생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출생은 우리가 선택을 못하지만 일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까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둘째는 어떤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할까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성교제나 결혼의 문제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댓글을 보면 이성교제는 괜찮다, 결혼하지 않고 이성교제는 괜찮다는 것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빛이 어둠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도 영적으로 하면 오늘도 하나님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이 가치관이, 신앙관이, 내세관이 전혀 틀린데 마치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해서 일생 동안 밭을 갈고 일생 동안 함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가 중요하죠. 그 친구도 바로 뭐냐면 신앙과 가치관이 다른데 여러분 깊은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하지 않습니까? 신앙관이 틀리다는 것은 인생관, 가치관, 구원관, 창조관 이 모든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무엇이냐면 같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제한적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봐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과 오늘도 인생관이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거든요. 기본적인 것. 자, 사업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불신자와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삶의 패턴이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사업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그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멍에를 같이 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죠. 예? 구원해낼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철 교수가 만약 상대가 좋은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방해사항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권영경 교수는 불신자와 결혼이 구분된 삶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불신자의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없고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닥트린을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잘 지키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는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고요. 작곡자는 존 스타크턴 목사님입니다. 작곡 작사가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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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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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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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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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